샬롬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4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에딘버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에딘버러 축제입니다. 영국에서 런던의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 에딘버러입니다. 해마다 1,300만 명이 찾는 관광 도시입니다. 특히 에딘버러 축제가 유명한데요. 축제가 집중되는 8월 초부터 4주간 시에 머무는 사람이 평소 거주자의 최소 2배 이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이며 글래스고 다음으로 큰 도시인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문화와 정치, 또 교육과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딘버러 시내 중심에는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854년부터 있었던 이 교회는 1120년에 에딘버러의 수호성인 세인트 자일스에게 헌정하기 위해 새롭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곳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서 스코틀랜드 국교로 장로교를 세운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깔뱅을 통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의 불길을 높이던 이가 존 낙스였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으나 깔뱅주의를 추종하면서 당시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로마 가톨릭 신도인 메리 여왕과 투쟁하면서 장로교를 스코틀랜드에
국교로 정착시켰습니다. 메리 여왕조차도 그의 기도를 두려워하면서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가까운 헤딩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4살 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첫 순교자인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당하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후에 존 낙스는 조지 위샤트를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정치는 계속해서 나이 어린 왕들이 즉위하며 섭정으로 이어져 왕권은 미약하였고 귀족들은 분열하였으며 교회는 정치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정치 투쟁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오랫동안 로마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성직자들과 교회의 주교 또 수도원장, 수사들은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함 속에 위클리프파의 가르침과 존 후스의 개혁 사상이 스코틀랜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개혁자들에 대한 반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금지를 하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며 점점 박해가 심해지자 존 낙스의 마음에 개혁의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존 낙스는 로마 카톨릭 사제였으나 세인트 앤드루스의 종교개혁가 조지 위샤트의 설교를 듣고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조지 위샤트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위샤트가 세인트 앤드루에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형을 당하고 세인트 앤드루스가 프랑스군에 점령되어 존 낙스는 프랑스로 잡혀가 노예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1549년 영국 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석방된 존 낙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 깔뱅의 설교와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그 당시 종교적 이유로 피나온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낙스는 깔뱅의 가르침을 잘 계승해 이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다시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는 카톨릭 1세기였지만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설교의 핵심 교리는 선택과 칭의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또 그는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옛 카톨릭 왕국을 재건하려던 메리 여왕에 맞서 세인트 자일스 교회 강단에서 복음주의 교리를 주장하고 로마 교회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며 로마 교회와 교황 제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리 여왕의 소환을 받은 낙스는 여왕 앞에서 로마 교회를 창렬하고 부르며 교리와 관습에 벗어나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인한 완전히 더럽혀져 있다고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청중을 사로잡았던 그의 설교가 회중들에게 성경적인 개혁 운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대각성 운동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교황의 권위를 배격하고 교황의 관할권을 폐지했습니다. 가톨릭 미사 집전을 금지하고 이를 3번 이상 위반할 시에 사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존 낙스와 5명의 개신교 사역자들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1560년 의회는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국가의 신조로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 낙스는 5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와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고 스코틀랜드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수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외쳤던 존 낙스는 1572년 11월 24일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성당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선구자이면서 동시에 장로교 정치 제도를 최초로 형성한 장로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로 종교 개혁을 외쳤던 존 낙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열정을 품고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